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온 세계 만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간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언스 챕터 1 벌스 1, 히브리서 1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쓴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득불 히브리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성경 내용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상하게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이거는 바울 사도가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유력한 저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forefathers.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후에는 또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과거라고 했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through the prophets 선지자들을 통하여 at many time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게 in various ways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 비평, 문서 비평, 양식 비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조작을 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역사를 어떤 신화화하고 미화해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모함하는 이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모세가 이 구약 오경의 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은 사사기, 룻기 이런 계속 책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제정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다 되어서 자손이 없을 때 네 자손,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드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라고 그렇게 알았겠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드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 안에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한낱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런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뜨렸던 마귀 뱀은 심판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것이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죄를 범하여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고 그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이삭이 나오고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다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절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섭섭함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그 삶의 여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곧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400년간이나 그런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 많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의 그러한 예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그러한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결국을 6월절의 어린 양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많은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보셨고 결국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민의 죄악을 대속할 그러한 그 어린 양으로 그런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타나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함으로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을 받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6월절 홍해를 건넘 또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과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또 홍해를 세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그러한 제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표했던 거죠.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마심으로 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 믿는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거기에 홍해 바다에서 도리어 이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구약의 모세를 통해 나타난 그러한 말씀도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만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구약의 그러한 그 그림자, 예표, 물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되지만 그것을 성취하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바로 그 구약의 만나이신 그분이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만 붙잡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에 오셨고 말씀하시고 더 깊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둘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왕 사울은 패배하고 둘째 왕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늘 성경에서는 첫째가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려. 그 에서가 아닌 둘째 그 다음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도 첫째 아들 르우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그 계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그렇게 다윗 왕이 두 번째 나온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고요. 계속 이러한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아모스라든가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여러 번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펼쳐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내가 알지도 못해. 읽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고 거짓된 마귀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된 말, 조작된 말,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말이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은 달콤한 말이요. 달콤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희열이 넘치고 환난 중에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신성한 것을 붙잡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히브리언스 챕터 1 벌스 2 But in these last day 이 마지막 날에는 He has spoken to us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By His Son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자신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벅차고 힘들게 느껴져도 아멘하시고 뭔가 뜻이 계셔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돼 그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 몫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지 않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하면은 우리 상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지분이 없어요. 상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상속이 있고 우리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개털모자 쓰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낸 거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경이로운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바울이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그냥 그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 또 비유라든가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며 나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신분도 밝혔습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교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자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유대인들, 관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함을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그 사건을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적이거나 무속적인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그 숨겨진 모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영광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다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이며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구나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말은. 여러분이 그게 가벼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뭐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입으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언스 챕터 1 벌스 3 여기에서 The su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셨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모든 쓴 잔을 다 혼자 다 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걸 내다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우주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뚝 서 계시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있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지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의 왕이시며 이 우주 안에 가장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도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 1서 가서 잘 읽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도리어 두려운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라 이게 정확한 representation.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보려면 우리 예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하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정확한 그런 리프리젠테이션 표현이라 이거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니까. 거기에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라 엄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정말에 우리를 변호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저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불방망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호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Sustaining all things, 만물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유지시키고 있는 분이요. 지금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그냥 떠서 그냥 저절로 움직이고, 지구가 저절로 돌고, 달이 저절로 돌고, 예?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이런 모든 별들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그분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By his powerful word,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 강력한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After he had provided. 예. 그리고 제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purification for sins. 죄를 위하여 정확히 하시는 것을 주신 후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 가야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다 그 값을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야 우리 죄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어두움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지만 다시금 제자리 가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대서가 아니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도 이 귀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예, 죄를 깨끗게 하신 purification, 정화시켰다, 정결케 하셨다 이거예요. 예, he sat down, 앉으셨다 이거예요.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그 위엄의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하늘에 있는 어떤 위엄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앉으신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셨고 앉으신 거죠.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박해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오니즘을 외쳤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 이스라엘을 향해 그 시오니즘이 그대로 진행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가보면은 거기에는 사막뿐이 없고 풀밖에 없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된 그 땅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히틀러의 박해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죽어도 그 땅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러한 관점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미시적으로 그 상황만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었으나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온 세계 앞에 민족과 나라로 섰을 때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저 유럽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박해를 통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저들이 2000년 이상을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생명을 내걸고 모험을 했겠냐 이거지.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눈은 이 눈앞에 있는 것, 아니면 조금 더 몇십 년 후에 그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이러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들은 잘 모르지. 그리고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자들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우리 안에 심플 내추어 플래시 안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동화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 주는 영도 우리에게 흘러나오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을 떠나서 가면은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지. 당연히 우리 사람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났음을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새 사람의 정체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새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겨가지고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는 이제는 성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꿈에서 본 것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진리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로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고 떠오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경 읽지 않고 이상한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말씀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다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감사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